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붓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의 남유다의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이제는 11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는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최초로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칼빈이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막 분노를 하는 강해를 해요. 웬거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을 배반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실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울이 죽었으면 바로 다윗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아브넬에 의하여 또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됐고 또 이스보셋을 세워서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끊임없는 유다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보셋도 죽고 다 죽은 이후에 도저히 이제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다윗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우리 한 고륙이잖아요. 이걸 지금 들이민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너희들이 우리의 한 민족이지 않는가? 난 너희의 한 고륙이지 않았는가?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내 고륙이 아니야 라고 사울에게 잡아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자신들이 다윗이 필요하니까 고륙이라고 하는 이유로 염치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 이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브넬의 그 권력 또 이스보셋 또 사울 왕가가 아직 어쨌든 아브넬을 통하여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왕위로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미 앞서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아브넬이 살해당하기 전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찾아오기 전에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싹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이스보셋과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질 때 너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계속 얘기했었다.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그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한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사울 왕가를 모르게 끊임없이 다윗을 옹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다로 보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볼 때는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은 다윗을 대적했고 또 그건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하신 언약과 맹세도 사실은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또 이런 모든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지 못하고 다윗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과 또 나약함들을 우리는 이미 상고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태도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윗의 인생을 좀 상고해 봤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은요, 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블레셋과 대적들, 하나님이 쳐라, 명백하게 싸우라 한 것에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싸우라, 죽이라 라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윗은 굉장히 미연적인 태도를 취하죠. 자, 예를 들어서 블레셋과 싸울 때는 정말 힘을 다해서 싸우잖아요. 군사를 뭐 적건 크건 상관없었어. 다윗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이 적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과는 절대 싸우지 않죠. 사울이 아무리 창을 던져도 그에게 창을 대신 던지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스보셋과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죠. 사실은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아브넬도 그냥 다 죽일 수 있었어요. 또 이스보셋도 당장 달려가서 다 초토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했던 것은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 선에서만 끝냈지,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일을 다윗이 이룩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우지를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죠.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이미 사울 왕국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인생으로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핍박받고 모독당하고 지금 도망자가 됐었다는 망명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에 가서 막 거품을 물어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비참한 가운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것을 활용하여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의 왕이 됐을 때도 야, 나는 너희 유다 지파냐, 너희들까지 나를 배신하냐 라고 하면서 그 유다 지파를 대항하지 않았죠. 그냥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자신을 버렸을 때, 그래서 자신이 도망자가 돼 아둘람굴에 갇혔을 때 유다 지파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그냥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를 버린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해줘? 전리품들을 나눠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국류를 베풀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아브넬에게도 그랬고 이스보셋에게도 그랬고,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힘으로 유다의 왕이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은 뭐죠? 블레셋과의 전투였고 아말렉과의 전투였고,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과는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이게 다윗됨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력으로 그들을 지금 제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과 권세로 힘을 규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반대로 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 가르침의 권세가 있으니까 자꾸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뭘 경계해요.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조용하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회복됐다면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감사하면 된다. 이걸 통하여 네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다 딴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은 자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나는 죽을 거다, 죽으러 왔다 라고 계속 하는데,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다 싹 쓸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압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힘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무엇인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야망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야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가 정복당하고 로마를 그냥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뭔가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누군가 치면, 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그 왕을 예루살렘 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사람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갖고 다녀요? 칼을 품고 다녔잖아요. 어찌하든 내 방법과 나의 어떤 분노와 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은 당하셨고요, 죽으셨습니다. 모욕당하셨고 조롱받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데에 처해셨고 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이 보였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렸고,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사망과 죄의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마침내는 그 예수를 배반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되어 모두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절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지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회복되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힘과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기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자신이 개발한 또 자신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싸우라 하셨던 그 대상들과 힘있게 싸우는 겁니다. 블레셋과 아말렉과 암몬 자손들과 끊임없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지금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죄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는 내 몸을 쳐 복종시켜라 라고 말하죠.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싸워야 될 것 싸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싸우려고 하죠. 그리고는 내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아집으로 이루려고 한다고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자신의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악순환이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교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완성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점 약화될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사울이 그랬고 아브넬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울과 아브넬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국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순복하게 하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도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때가 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로 새벽 이슬 같은 많은 청년들이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이다. 강압적으로나 어떤 군림하는 것에 두려워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에 그 사랑이 강권되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협박과 강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 그 방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을 보시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그러니까 보호자고 또 국률로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왕은 사랑으로 국률로 품고 그들을 자발적으로 헌신시키는 자요. 이건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공동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을 다 집집마다 기를 거 아니겠습니까? 양들을 아마 웬만하면 집집마다 다 기르려고 했었을 거예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식량이랄지 또 뭐 옷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 길렀을 텐데, 근데 이제 농사도 져야 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공동 마을 우리를 만들어서 자기 양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양들이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양인지를 모르잖아요. 양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문지기를 한 명 세워놓고 이제 뭐 얼마 살해를 하고, 근데 내 양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한 마리 한 마리 내가 다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소리를 치면 양들은 그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 양을 불렀는데 거기 한 10마리가 고개를 돌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고 그 제 음성에 반응하는 양들이 있다면 그 양들이 누군 거예요? 주인의 양인 거예요. 이게 양들이 이 귀가 잘 발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감격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인 거예요. 오늘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따라와요. 우리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의 양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주인은 강압적으로 목을 비틀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권적인 그 음성을 주고 그 권세로 반응하는 자를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들은 나중에 이제 이 양이 누군가를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과 나중에 이제 17장에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그 양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양의 목자 되십니다. 그럼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19절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니라.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본 걸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딱 이 모양이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협이 당하고 또 자신의 장군들이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을 지킬 생각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도망가잖아요. 목숨을 끊어서 말입니다. 이게 사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를 예수님 앞에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권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자발적으로 나오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다윗이 행했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다윗은 여부스 사람의 땅을 정복하여 그곳을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세웁니다. 다윗성을 세우는 거예요. 시온을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성으로 만드는 거죠. 여호사서 15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적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사명이 있죠. 뭐냐면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완수하지 못하죠. 여호수아도 그걸 완수하지 못했고 또 사울도 그걸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 1장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 함께 여부스 사람과 살고 있었는데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게을렀고 그들은 전쟁을 하기가 싫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12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 뭐와 싸우라면 죄와 싸우래요. 죄. 우리의 그 탐심과 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와 싸우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또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죄와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잠식해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대적하게 하여 나를 집중하게 하고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감정이 휩싸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단의 권세가 내어 쫓겨졌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잔재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 죄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힘들어했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사실은 더 힘들어야 될 사람들인 거죠. 원래 우리는 매일매일 탄식하며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과 감정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잘못된 점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400년이나 인내하며 참았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때가 되어서 드디어 죄가 관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내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투입시킨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됐다면, 이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옛사람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옛사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욕망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 자아,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새 옷을 입어라. 너희는 빛의 사람이다. 빛의 사람처럼 행하라.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둠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입니다. 또 옛 자아와 싸우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짝 한번 싸운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된 거예요. 손 놨죠.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지만 그 말씀을 보지도 않죠. 게을릅니다. 또 영적인 무력감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자기가 보기 좋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죄의 잠식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더 치열하겠어요? 우리가 더 치열하겠어요? 초대교회가 더 거룩하겠어요? 우리가 더 거룩하겠어요? 초대교회가 더 십자가에 더 감격이 있겠어요? 우리가 더 감격이 있겠어요? 그 십자가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또 사도들을 직접 봤던 그들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력감이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생각도 없었고 이제는 그냥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살았던 겁니다. 근데 드디어 다윗 왕이 와서 그 여부수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야, 너희 족속들이 와라. 우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의 성을 지킬지라도 너희들이 이긴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를 얕잡아 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여부수 족속은 아마 난공불락의 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아냥거렸겠죠.
니들이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멸절시켜버립니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이제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제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11장에 가면 이 얘기가 좀 더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그 군대들을 싹 모아요. 모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인들 중에 여부수 족속에 제일 먼저 쳐들어가갖고 승리를 하면 내가 이 다윗 왕의 이 왕국에 군대 장관을 만들어주마. 그러니까 군대 1인자를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붙여버리죠. 그때 이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제 다윗의 왕국이 끝날 때까지 군대 장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마련되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초토화시켜버린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속담을 하나 만들었죠. 이제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뭐라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를 미워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니, 다윗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를 미워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성에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한 게 지금 합당한가?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부수 족속이 이제 한 얘기를 다시 되짚어갖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막을지라도 너희들 충분히 이긴다. 이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요세푸스라고는 유대 그 역사가가, 제가 아까 고대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부스 사람들이 정말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성에 쫙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막 약 올렸다는 거죠. 그 성에 있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앞에 쫙 세워놓고 얘들도 니들 다 막는다. 이렇게 이제 약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가 일어서 당장 달려가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린 다음에 속담을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자, 성경은 뭘 강조하는 걸까요? 누가 보지 못하는 자요? 누가 다리 저는 자이던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다윗을 조롱하려고 만든 말이지만 그게 진실이었던 거죠.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정말 무력하게 걷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함께함을 여부스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대적을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절름발이인 것처럼 무력하게 하나님의 군대들에 의하여 초토화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리 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여부수 사람들 자신들을 맹인이요 다리 저는 자들일지라도 너희는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걸 보니, 다윗이 다시는 그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와 같은 여부수 사람들을 이 성에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마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의미심장한 게 절름발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요즘에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편하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왜 소개했는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쑥 소개하고 넘어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왕자였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바로 무미보셋입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무엘하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4장 4절에 희한한 이야기를 하나 딱 껴놓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미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다윗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다윗은 다윗성에 절름발이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과 정반대 아닌가? 예수님은 진짜 다윗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맹인들과 절름발이를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그 신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다윗은 이게 사실 레위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흠이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구별된 자들만 하나님의 성에 오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시온성이란 다윗성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흠이 있는,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흠이 있는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맹인과 절름발이는 들어올 수 없는데 다윗성에 이 무미보셋은 나중에 들어오게 돼요.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 무미보셋은 사울의 왕자였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였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으니까 사실은 대적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왕조가 바뀌면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마땅한 대적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대적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살려놔도 그 당시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한 얘기처럼 맹인과 절름발이는 다윗성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이 무미보셋이 오늘 5장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9장에 가서 그 무미보셋을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나중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사무엘하 9장을 한번 가보시죠. 9장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적인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될 수 없는 자비예요. 취소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지금 누구와 지금 언약을 맺고 있어요? 대적의 아들이며 절름발이인 무미보셋과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 누구와 같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가나안 여인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줄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 떡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개와 같은 나지만 그 부속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철저히 낮아져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갈망할 수밖에 없던 한 여인처럼 무미보셋도 그 은총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그 다윗의 헤세드의 그 은혜, 그 자비로 인하여 지금 다윗성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다윗과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그 다윗성, 나중에 이 시온과 이 다윗성 예루살렘, 이거 몇 주 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온성은 그걸 찾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시온성은, 이 예루살렘성은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메시아의 왕국을 모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흠이 있고, 또 우리는 절름발이와 보지 못하는 자였으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예요.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보시죠. 그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죄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랄지 살인할 자랄지 그런 죄악 가운데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자녀였고, 그러니까 대적의 자녀였죠.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절름발이처럼 보지 못하는 자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만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헷세드의 은혜로 그 무미보셋을 다윗성 시온으로 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헷세드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왜 무미보셋을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요나단과 헤어질 때 네가 왕이 될 텐데 그 왕이 될 때 내 자녀들을 제발 좀 보호해달라. 그때 눈물로 같이 체결한 언약이 있다고요. 다윗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왕국에 우리를 입성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이에요.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로 체결된 그 언약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미보셋 이야기를 나중에 더 하겠지만 이 무미보셋이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물론 이 무미보셋이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종에 의하여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막 도망자가 되고 막 그럴 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잠깐 다윗과 관계가 좀 서운해지긴 해요. 근데 그때 다시 다윗이 무미보셋을 이용한 시바의 죄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 무미보셋 다시 케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미보셋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다윗의 통치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한 감격과 감사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받아주고 있고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의 왕궁 가운데 그 영광을 같이 나누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이유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부셔버렸듯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그 죄와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미보셋과 그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 주님을 다윗을 섬겼던 그 장군들처럼 주님과 함께 죄와 끊임없이 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 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굴복시키셨는지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긍휼이 그 자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다스렸듯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